있는 것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공간에 채워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으로 이제 그림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는 공룡들도 바다 생물, 육지 생물들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이 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우연하게 진화된 존재라거나 허무하게 공허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목적과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연히 진화의 존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철학이나 돈이나 화려한 인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특징들,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해서 좀 많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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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보다 목소리가 한 2배 정도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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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가장 크신 것 같고요.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 3가지를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이 땅의 먼지, 이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먼지로 원어로 보면 먼지에 가깝고 그 먼지로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코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 이따가 살펴볼 것이지만 사람에게만 문화에 관하여서 문화를 점령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점이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오래된 진화의 흔적에서 나온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밉고 너무나가 싫으면 인간 이하로 취급하게 되고 동물처럼 취급하게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돼지 같은 놈, 너무 싫으면 이 개,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표현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이고 경배하고 숭배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도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가치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인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까요?
동물이 신체 기관적으로 사람보다 빠른 동물들도 엄청나게 많고 힘이 센 동물들도 많습니다. 소와 말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 같이, 아니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 뛰어난 존재들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왜 사람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을 나는 새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비둘기가 있어요. 에이 저리 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제 머리 위에 날아다니면서 똥을 싸는 겁니다. 막 똥을 싸가지고 에이 막 치울 수도 없고 차에 숨었는데 이제 떼지어서 제 차에다 비둘기 떼들이 똥을 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리로 유리를 쪼아대고 나오면 와가지고 쫓아대고,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될 테지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환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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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였고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과에 대하여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너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선악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거기에 가득한 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도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첫사람의 아담의 아내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너무 탐스럽고 먹기도 좋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 아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열매를 따먹어서 혼난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고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선악과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말고 내가 개척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죄는 원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는 것으로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점입니다. 인류는 선과 악의 기준 대신은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불완전한 질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튀르키예 구호 헌금을 믿는 사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선과 악에 대하여서 불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박이나 마약, 살인이나 사기, 이런 중범죄가 악한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혹시 이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마약 혐의로 적발이 됐는데 마약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마약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참 되게 그래 쌌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잡혔다고 할 때에도 한두 사람 죽인 게 뭐가 대수야? 라면서 그 사람을 옹호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살인이라는 것들은 중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불완전하지만 자신의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질서와 그 가치체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주일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OX 퀴즈를 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서 동거해도 된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죽여도 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된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X 맞나요? 네, 네. 뭐 기절한 친구들도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줬을 때는 이 두 번째 낙태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할 수 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따져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지난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거 다 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 크게 아멘. 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동거가 괜찮고 낙태가 괜찮고 동성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선악과를 대하는 태도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쳐놨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죄의 시작은 언제나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죄는 허물, 죄 이런 뜻입니다. 그 죄의 부수를 나누어 보면 밑에는 나무 두 그루고 위에는 눈목자입니다. 그것을 보면 나무를 보다라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무를 보는 것이 왜 죄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딱 놓고 보면 나무를 보는 것, 선악과를 보는 것, 그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낙태에 대하여서, 동거에 대하여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어딘가로부터 그것을 보고 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틱톡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거기에서 무분별하게 가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에선가 그 비슷한 것들,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을 보느냐에서 시작을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을 보느냐? 저와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로 보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이 점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세 번째 특징이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도 점검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고 우리가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어떤 문화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2013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이마트나 이런 우리나라의 대형 쇼핑몰과 같은데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10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층층마다 여자처럼 꾸민 남자들이 에스컬레이터 거기에 서 있습니다. 딱 봐도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기 서서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단어는 표현 못하겠지만 그 남자들이 한국말로 성적인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성적인 단어를 쓰면서 어머 오빠 이러면서 막 필리핀 남자들입니다. 필리핀 남자들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길목마다 서가지고 오빠 성적인 더 심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저희들을 막 부릅니다. 그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내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희가 또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미 2차 성징이 나왔기 때문에 가슴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얼굴이건 몸매건 누가 봐도 여잔데 자기는 단발로 머리를 딱 자르고 난 다음 남자처럼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자도 그렇고 자기 거기 친구도 있었는데 얘는 여잔데 맨날 자기가 남자라 그런다고. 근데 자기는 남자처럼 꾸미고 남자처럼 하면서 자기는 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들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쇼핑몰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고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하는 거구나 라는 문화들이 거기에 깔리게 되는 점들입니다. 이게 필리핀이라고 하니까 필리핀이라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이 약간 심각하신데요. 만약에 이 문화가 아직은 한국에 드러내놓고 다니진 못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층층마다 남자 게이들이 그런 복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어머 오빠 나랑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저해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놔둬야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교육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신체 기관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성 계속 이렇게 뭘 즐기다가 성인이 될 때 네가 정하라라는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다. 그것이 너의 소중한 인권이다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인정되고 나면 실제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 그냥 키울 수 없어. 나는 이 강아지랑 결혼할 거야. 강아지랑 결혼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거 너의 소중한 인권이야. 너의 인권이야. 라는 이름으로 동물과의 결혼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아성애라는 것입니다. 소아성애는 어른을 향해서 내가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이 조그만 애들을 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친구들에게 나는 내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처럼 나는 이 아이들에게 끌려. 이것들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법안들이 같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해. 배우자가 2명, 3명은 돼야 됐고 그게 남자도 2명, 여자도 3명 이런 식으로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결혼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도 아니고 2명, 3명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결혼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할 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이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야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반대 물결, 반대 집회, 반대 서명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선과 악의 기준, 이 결혼의 기준을 자기 멋대로 세워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가정, 이 성경적인 것들을 세워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는 사탄이 나와서 사탄이 하는 역할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여자 하와를 꼬셨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원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다. 하나를 둘로 나누다라는 이름의 뜻이 사탄입니다.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좋고 우정도 하나 되는 게 좋은데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은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된 관계를 둘로 나뉘게 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뉘게 하였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금하신 것들이 모든 나무입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가서 가운데부터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 선악과 그거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비슷하게 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뉘앙스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맛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한 분 아니야?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야? 하나님 치사한 분 아니야?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다 만들어 놓고 다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던 그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사람이 둘로 나뉘게 되는 이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왜곡시켜버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의 변질된 문화를 올바른 관점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하늘이가 어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무선 충전기를 받아왔습니다. 이 무선 충전기를 받아왔는데 이제 뒤에 있는 동환이 형아가 이거는 아이폰만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폰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딴 거 아무것도 충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하늘이한테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동환이 형 설명만 듣지 말고 그 글을 한번 읽어봐라. 겉에 있는 간단한 표지라도 좀 읽어보고 안에 설명서도 있으니까 그것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읽지 않고 자기는 죽어도 안 읽고 동환이 형아 말이 맞다는 겁니다. 동환이 형아가 아이폰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읽진 않았습니다. 동환이 형아가 말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안전하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직접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들은 것에 의하여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이외에 저희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학적인 거, TV에 나오는 방송들, 영화들, 이 모든 매체가 다 반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반성경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근사한 장면으로, 아주 매력적인 장면으로 그것을 구사하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동성애 굉장히 매력적이네. 이렇게 하는 요소들을 첨가시키면 우리는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TV 프로그램도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결혼 말고 동거입니다. 결혼 말고 동거가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이미 동거가 좋다, 살아봐야 안다, 왜 불필요하게, 왜 책임감을 져야 하는 불필요한 그런 부담스러운 결혼을 하냐, 일단 살아봐 라고 이미 제목부터 강하게 동거의 문화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정말로 성경적인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음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벗은 몸, 수치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인조 가죽이 레자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살아 있었던 그 동물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 것입니다. 벗었다는 것,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서는 털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이 죽었어야 합니다. 동물이 죽었어야만이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상 이때 가죽은 양 가죽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의 가죽 옷으로서, 양을 죽임으로써, 양이 대신 죽어 가죽을 벗겨 그 가죽 옷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것,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누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형이 없는 남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무조건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따지자면 저희 목사님은 형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도 목사님은 죽지 않으셨지만 저는 누나가 있지만 제가 아들로서는 첫째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의 첫째 아들 하늘이도 죽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형이 없는 아들들 누구 있습니까? 저희 뒤에 성민이, 동환이, 철수 누나가 3명 있지만 아들이 첫째입니다. 철수, 경민이,
성렬 형제, 건희, 현호,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기현이도 있습니다. 기현 형제도 있습니다. 준범 형제도 있습니다. 저 주영자매 동생 주원 형제도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애굽 모든 집집마다 애통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 모든 집집마다 남자 첫째는 다 죽은 것입니다.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죽었던 것입니다. 단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흠 없는 양의 피, 이 양을 죽이고 양의 그 피를 현관 문설주와 임방은 양쪽과 위쪽입니다. 그쪽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패스는 지나가다, 오버는 넘어가다.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고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기억해야 되는 점,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죽음이 넘어갔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는 예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 대신 죽어 장자를 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은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는 무엇을 보느냐로부터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도 점검해야 하고, 나아가서 성경적인 문화를 소비하고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하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